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감동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고 그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재료가 너무 넘쳐가지고 모세에게 좀 그만 가져오라고 어나운스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모든 재료가 성막을 짓기에 넉넉하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4일 쉬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만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육체가 푹 쉰다고 근본적인 평안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쉼을 잘 쉰다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할까? 돈이 많으면 좋을 거예요. 돈이 좀 지금보다 한 서너 배 많으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걱정도 상당히 덜어질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물질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물질이 많은 가정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또 다른 문제로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삶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돈이 주는 평안이 있지만 그게 원초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면 또 그렇게 평안할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아도 외롭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줘도요 외로워요. 예전에 한국에 지금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대형 집회를 끝나고 다 성도들이 떠난 예배당에 홀로 있으면 이상하게 자살 중독이 든다고. 그렇게 허전하대요.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썰물 빠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렇게 허전하대요. 이게 사람이래요. 아무 것으로도 우리 사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거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이 계속되면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부족해요. 항상 다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구원의 평안은 평생 못 누려요. 죽을 때까지.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은 세상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야 되는 분이라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다음 컵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파인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이보다 더 나빠진다 해도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서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갑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의리고, 이런 구조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갑이고 세상이 의리여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이 됐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 2살짜리 아래의 아이들, 5살도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먹을 게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막 싸워, 어른들끼리 서로 정권 때문에. 그런 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에서 웬 복인지 웬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이런 중상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급 침대에서 잠을 자고 고급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자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컨피던스는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문제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늘 한계에 갇힌 생각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마지막에 가려고 하니까 빌립 집사님의 세 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주셔요. 가서 잡힐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래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세 딸이 그래요. 당신 가면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당신 가면 고초를 당할 겁니다. 당신 가면 이제 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잡힐 겁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안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빌립 집사님의 세 딸들은 조언해 주는 거고 지금 자기 일은 아니니까. 그래 성령의 음성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어요. 죽는다는 표현 안 하고 잡혀요. 고초를 당할 거예요. 바울은 상관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난 내 식구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까지 압송돼서 황제를 만나게 되는, 황제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의 복음화가 시초가 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죠.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했을 때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면서 세상으로 채워지질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어떻게 차고 넘쳤을까? 차고 넘쳤을까? 어떻게 드리고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그 다음 결과물이 이런 거예요. 드리고도 아쉬워요. 교회 일 하는 것도 여러분 하고도 더 하고 싶어요. 삶을 사는 게 아침에 눈 뜨면 반가워요. 감사해요. 직장 일을 감당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리타이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일하게 되는 게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매상이 좀 많이 올라도 감사하고, 좀 적게 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고백되어지면 또 삶 가운데도 감사가 되어지고,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채워졌을 때에 그 다음의 결과물들이 물질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것부터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 이대로 쭉 가도 나는 만족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내 삶이 채워졌다는 증거니까요. 주님 이대로 쭉 가는 것 전 원치 않아요. 좀 더 상황이 바뀌어져야 제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채워서 안 되는 건데, 그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다 목마른 셈을 파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고 넘쳤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그렇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저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미 채워줬지 않느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지 않느냐, 나에게서 세상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을 이미 너에게 줬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듯한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넉넉합니다. 이제 반대로 그 은혜로 직장으로 달려가고 그 은혜로 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하나님의 삶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